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주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성탄절에 이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특권인지를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더 깨닫고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행위와 예배를 하찮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이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기뻐 춤추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쏙 빼놓은 채 의미 없이 잔치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조차 해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더럽고 천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성탄 기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들이 새로 태어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베를린의 한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끝까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항상 사랑과 정성으로 많은 성도들을 섬겨주신 이승gun 권사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셔서 뵐 수 없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한은선 목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세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도 같이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파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최현성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태리의 천재 화가라 그러죠.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천장에 천상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오랜 시간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완성을 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그 천장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또 올라가서 뭔가를 조금 고치고 또 조금 보완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제자가 보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데 마무리 하시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일 동안을 계속 그 성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서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또 한 군데 가서 살짝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표가 안 날 것 같은데 그걸 또 고치고 이렇게 하더래요. 제자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그때 그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나 내 눈에는 다 끝나고 완성되었고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께도 이게 마음에 드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성됐다고 하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계속 뭔가 또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고 고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네가 이해하시게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사시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설령 내 삶이 내게 마음에 들었고 잘 맞췄다.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진솔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개입시키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마치 거울 앞에 자신을 보듯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반성할 때 비로소 사람이 진실을 보게 되고 또 그 진실은 우리가 개선하는 내년에 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나친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옳지 않지만 과거에 대해서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를 했거나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개선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드렸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영광의 찬양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과거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일 한 달 한 해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우리들의 과거 지나간 40년의 역사와 연대를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유학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연세하신 분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내 지나간 과거의 삶들 또 지난 1년 동안의 삶들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복귀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냐. 8절, 9절 본문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기업, 그리고 인종, 경계.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인종, 뭐 우리가 크게 나누면 뭐 흑인, 뭐 백인, 황인 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역사 시작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유리방황을 했지만 그 유리방황하는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어떻다, 러시아가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이 초강대국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뉴스거리가 되고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보이는 역사고요. 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경계와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모든 나라의 경계와 기업과 인종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세상 끝날 때가 된 것을 알아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중심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재림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게 이스라엘이 기준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냐. 비록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걸 다 허랑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았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았다. 내가 금요일 날 이미 말씀 묵상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메시아 오심을 나인 땅케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지만 지금 전 백성의 1%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저를 인도했던 분이 단지파 후손이었어요. 제가 차마 말은 다 못하고 그 역사가 하도 이상하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짧은 유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뭔지 아냐. 그리고 지금 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어쨌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대로 나중에 약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 너희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마지막 때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중심에 지금 그 모슬렘 그 모스크바 이렇게 그 노란 그 황금의 돔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것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역사에 지말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냐 문자적 이스라엘이냐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땅에 오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역사의 중심추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 인구 70억 중에서 0.02%밖에 안 됩니다. 인구 숫자가. 뭘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고 있는 걸 알고 싶으면 노벨상
노벨 프라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0.02%밖에 안 되는데 노벨 프라이스를 받은 사람들 숫자를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22%예요. 의학상 53명, 물리학상 53명, 화학상 36명, 경제학 31명, 문학 15명, 노벨 평화상이 5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단군 이래로 딱 한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프라이스 한번 받았죠. 우리는 한 명 받은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무려 200명이나 노벨 프라이스를 받았어요.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세계 경제, 정치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확 뒤집힙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경계와 기업과 인종을 정하실 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놓고 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우리는 둘째예요. 이스라엘이 이른 비를 맞았다면 유럽이 우리는 늦은 비에 해당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폄하하거나 혹은 또 우월감에 빠지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나의 이 포지션, 지독도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역사의 관점에서, 지형학적 관점에서, 공간적인 관점, 물리학적 관점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지구촌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폄하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큰 죄고요. 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그렇다고 교만을 떨면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내년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역사의 지혜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랬어요.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여쭤봐라. 여러분, 역사라는 건 역사 사가들에 의해서 글로 씁니다. 근데요, 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것하고 그때 당시의 일들을 이렇게 체험한 분하고 이야기를 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가끔 그 한국의 정치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면 가끔 제가 우리 그 김계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요. 장로님,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장로님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장로님이 허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정치를 좀 하셨으니까 그 정당 활동 좀 하셨고 잘 알고 계세요. 얘기를 듣는 것하고 그냥 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를 보는 것하고 전혀 딴판일 때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실감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기계가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한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경험담, 체험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세계는 더 그래요. 신앙세계는 체험적인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 있는 분들에게 경험을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게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위험이 가해지면 눈이 0.02초에 딱 감깁니다. 반응을 해요. 이 눈의 신경세포가 수십만 개. 그래가지고 이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냐고 말씀하시냐면 눈동자처럼 보호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눈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다 경험하는 거겠지만은 자녀가 눈에서 사라지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눈앞에 두고 키우게 되면 어쩌든 마음이 안심이 돼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기쁘고 좋죠. 눈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보호막이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셨냐면은 그만큼 단 0.02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밤과 낮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122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항상 눈앞에 두고 계세요.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듯이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날개를 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얼마나 이게 날개가 큽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웬만한 뭐 토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웬만한 양까지도 낚아채가지고 날아가는 걸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굉장한 날개 힘이 있죠. 근데 항상 그 집을 갖다가 절벽 중간쯤에 이렇게 짓는다 그래요. 짓다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흐트러뜨린다는 뜻이에요. 그 새끼 독수리를 발로 차서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떨어뜨리면 그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져요. 절벽에서 뚝 떨어지면서 안 떨어지려고 파닥거리면서 몸부림을 치죠.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못 날라요. 그럼 어느새 와서 자기 넓은 어깨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려놔놓고 또 시간 지나면 또다시 그걸 반복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팬데믹을 보내셨을까? 이 코로나라는 걸 왜 보내셨을까? 좀 오랜 시간 많이 생각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 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의 말입니다.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런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변종. 왜냐하면은 인간이 모든 자연을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정복한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지역보다. 미생물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인간에게 달라붙는 게 제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종을 멸절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거의 6개월, 뭐 4, 5개월 지내다가 또 대면 예배 하다가 또 영상 하다가 다시 지금 대면 예배가 됐는데 또 영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우리 딸 희진이가 지금 캘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통역도 하고 하지만 제가 임상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헌금도 우리 교회로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송금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꼭 우리 교회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정말 영상 목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글을 올리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굉장히 제가 목회적으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앞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팬데믹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양육을 할 건가,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 건가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런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이 신앙이 손상받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신앙을 훈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목회자가 꼭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를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차이 없어요. 예배를 한 달 정도 안 드렸다.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자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우리가 전에는 영상이라는 건 인정 안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올려드리는 글을 가지고 꼭 가정에서 혼자든 온 가족이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야,
글을 읽었으면 아멘이라고 써라. 왜 중요합니까? 출석 체크가 중요해요. 거기다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거기에 그렇게 쓰면 그 글에 대해서, 그 묵상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동참했고 확인을 하고 확인 받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살 수 있죠. 왜 결혼을 해요? 형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만, 틀이 있어야만 내용도 그게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군대말로 말하면 뺑뺑이를 돌리시고, 뺑뺑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시고 40년 동안을 뱅뱅이를 돌리세요. 왜 그러시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는 거인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자이언트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하려면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거나 훈련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체질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놀라운 거는 40년 동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적도 있지만 우상숭배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광야는 굶어 죽는 사람 나오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하다가는 수만 명이 죽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곡식도 나지 않고 먹을 게 없는 곳인데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상숭배 하다가 죽었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어디에나 길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계속 향해 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블로그 할 때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블로그를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길이 막혀서 길이 열린 사람들.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다 지금 독이 있는 뱀에 물려서 연갈에 물려서 죽을 판인데 뱀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라.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징그러운 뱀을 또 쳐다보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의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광야의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수돗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그 생수가 난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목마른 갈증나는 세상에서 목을 시원하게 하면서 영생수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노르웨이에 가면은 아주 희한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밤에 그 레온 사인이 십자가 대신에 이렇게 양의 이렇게 모습을 한 그런 교회 종탑이 있다 그래요. 그 사연이 있는데 이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고 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인부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없어서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팔걷어 붙이고 성전 건축을 도왔답니다. 그래 도왔는데 종탑 공사를 하다가 그만 한 분이 떨어졌어요.
뭐 너무 높아서 뭐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데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마치 그 밑에 양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양은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가 다는 게 맞는데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 결국은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을 달아도 큰 문제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양을 네온사인 이렇게 해서 십자가 대신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과 나의 삶을 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영과 유익,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아예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섞는 거예요. 다른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순수성에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벤트를 끌어들여서 하는 건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전도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의 순수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순수성에 있어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교회는 다른 것이 부각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 뭐 재력가가 하나 나와서 뭐 돈을 갖다가 뭐 몇십만 불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그분이 그냥 그 자기 받은 은사대로 헌금했을 뿐이에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뭐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찬양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선택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체험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 과정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신뢰하고 경배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사실 송구는 뭐 5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15분 전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좀 한 해를 돌아보고 기억하시고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께 반추하면서 반성할 걸 반성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는 그런 남은 이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201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 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반추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생명들,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축복해 주셔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잠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위해서 새로운 임직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정하지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임명받는 귀한 마음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실 필요 없고 그냥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협동 목사님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해오시던 파라 라스코프 목사님 계속해서 협동 목사님으로 일하실 거고 또 GMS 선교사 김은숙, 교육전도사는 임시로 우리 팽진욱 선교사님이 계속 하실 것입니다. 황은혜 전도사님이 다시 컴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컴백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내년에 팽진욱 선교사님이 계속하게 됩니다. 당에는 김계수 장로님, 심은철 장로님 당연직이고 한은선 목사와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당회가 되고요. 재직회는 카나다 순으로 부르겠습니다. 항존직입니다. 장로 김계수, 심은철랑 존칭은 생략합니다. 권사 경은숙, 김봉희, 김순분, 유재열, 윤미덕, 이윤희, 정상순, 정유선, 정은희. 서리 집사입니다. 김성욱, 신주훈, 헤르브레, 오은혜, 윤은혜, 이유숙, 구사바 케이코. 새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김미영, 김종하, 서영배, 한희진, 명예 집사, 헤르프레트 슈나이더, 헤르 크라우어, 신명숙, 김혜옥. 이분들은 명예 집사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교회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소속이 되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 재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부서입니다. 사무부 앞에 부르는 분이 정이고 뒤에 부르는 분이 차장입니다. 김계수, 경원숙. 재정부장 김봉희, 이윤희. 교육위원장 구사바 케이코, 이호는 각 부서장입니다. 선교위원장 심은채랑 회계, 윤미덕. 위원은 선교헌금을 내시는 모든 분들이 회원입니다. 봉사위원장 유재열, 정유선. 식탁 조장과 부조장들이 위원입니다. 예배부장 김순분, 윤미덕, 서영배. 예산위원회 김계수, 심은채랑, 경은숙, 김순분, 김봉희, 유재열, 이윤희. 관리문화부장 정은희, 김성욱. 경조부장 경은숙, 이의숙, 그리고 청년부 회장 박세린. 새신자부장 김봉희, 안미애. 청년부장 청년부 임원들. 통역부장 구사바 케이코, 부 한희진, 통역위원 황대성, 이윤희, 경미지. 영상부장 서영배, 김동영, 김봉겸, 박예솔. 연중감사에는 심은채랑. 교육부입니다. 유천부부장 구사바 케이코, 지도 임시 팽진욱 선교사, 반주 장소리 교사 안미애. 중고등부 지도 임시 팽진욱. 청년부 부장 신지훈, 지도 한은선. 성가부장 공석이고요. 주희는 김미영, 신병극. 피아노 반주 이다영, 오은혜. 오르겔 반주 윤은혜, 총무 신병극. 대우는 생략합니다. 기악부장 최현성. 찬양가 경배팀
김성욱, 김동영, 박세린. 50팀장 쿠사바 케이코. 식탁공동체 1조장 정유선, 2조장 이윤희, 3조장 김봉희, 4조장 김순분. 교구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교구장 정유선, 윤미덕. 도이치 파밀리아 그룹의 라이터는 헤르프레입니다. 자치의 지도 및 고문, 청년부 지도 및 자문은 한은선 담임목사, 여전도에는 김은숙 선교사. 셀그룹, 셀장, 새신자는 안미혜, 박세린. 1셀장, 김성욱, 헬퍼 윤은혜. 2셀장, 신주훈, 헬퍼 오은혜. 3셀장, 서영배, 헬퍼 이하영. 4셀장, 2세 포함해서 4셀장, 쿠사바 케이코, 헬퍼 김종하.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직책과 또 여러 임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가 모든 임원들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 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나오시고 정 상황이 안 되는 분만 집에서 줌으로 하시는데, 줌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유튜브는 일방통행인데 줌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 참여하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데 오늘 예배 마치면 잠깐 한 1분만 그 줌을 여러분들에게 주소에 올려드리면 한번 열어보시길 바라고 프로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줌 주소가 올라오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31일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겸 하는데 11시가 되면 그 줌 주소가 올라옵니다. 1시간 전에. 그리고 늦어도 15분 전에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여기 못 오신 분들은 15분 전에는 그 줌 주소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줌으로 연결이 되고 15분 동안 준비해서 바로 5분 전에 여기 동화식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 뒤에 지금 그 신년 기도를 써서 낼 수 있는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 참석을 혹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써서 이렇게 우리 영상 예배 때처럼 봉헌했다가 주일날 가져와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초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기 오실 분들은 그걸 가져오시면 더 좋고요. 안 가져오셔도 되긴 합니다. 지금 초가 여분이 있으니까 그냥 오셔도 여기 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여기서나 초를 켜고 촛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은 드라이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음식물은 섭취를 금하고 또 배분도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합시다.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their hair align lighted in und kein fremder Gott war mit ihm.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의식주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고요. 어제 못 나왔었는데 오늘 나왔어요. 우리 케이코 집사님 아이와 이렇게 왔어요. 잠깐 앞에 좀 나올 수 있나요? 아이 좀 보여주실래요? 케이코 집사님.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아이 낳고 2주 만에 교회 나온 산모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은석 사모님도 좀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 개구 집사님하고 아이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김리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어제 축하 꽃은 전했고, 오늘은 우리 한어진, 우리 박보령, 그리고 박단한데, 잠깐 거기 계세요. 어제 축하를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떴다고 지금 이게 감사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희 다 덕분에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들 김리원이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산모 이렇게 구사바 케이코 집사님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비록 한국에 있지만 또 한어진 자매님, 박다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귀한 자녀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부모님들에 의해서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산모들에게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에 귀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 5일 남아있는 마지막 이 올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잘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소가 나왔나요? 줌 주소가 나왔어요?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들 핸들 좀 꺼내십시오. 핸디. 영상은 끄십시오. 저한테 영상을